30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같이 읽습니다.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30장을 통해서 자매이지만은 원수처럼 어떻게 경쟁하면서 아들을 낳고 있는 레아와 라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자매의 관계가 처음부터 나빴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이 한 남자와 결혼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 둘 사이에 거리가 점점 멀어지게 되었고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원수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아이를 낳는 이 언니를 이제 라헬이 시샘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1절을 보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신을 향하는 비관하는 그 라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투정을 부립니다. 뭐라고 투정을 부립니까? 나도 아이 좀 낳게 해달라는 거죠. 아니면 죽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아마도 언니가 남편에게 이 아이를 낳아준 일로 인해서 집안에서 언니와 라헬의 지위가 어떻게 보면 바뀌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직도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라헬의 성격이 자신이 모든 것을 가져야만 한다라는 어떤 그런 시샘이 굉장히 강한 여인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라헬과 레아를 비교해 볼 때 어떻게 보면은 라헬은 남편의 모든 사랑을 다 받고 있잖아요. 그에 비해 레아가 가지고 있는 건 뭡니까? 남편의 사랑은 받지 못하고 아이만 갖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런데 라헬은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는 그 모든 거 다 갖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야곱을 향해서 이제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겁니다. 아이가 없으면 자신에게 모든 것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니까 아이를 낳게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했다가 내가 죽어버리겠다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말이 씨가 되었을까요? 훗날에 라헬은 공교롭게도 아이를 낳다가 진짜 죽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말을 참 잘해야 돼요. 라헬은 아직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해, 믿음이 없는 여자였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기도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리브가와 이 야곱의 사이에서도 이 아이 없음을 놓고 정말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가면서 이 에서와 야곱을 낳는 장면을 보았듯이 라헬도 이 문제를 다른 데서 해결하기보다는 누구와 씨름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기도의 문제로 이렇게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라헬은 이 자식 얻는 문제를 인간의 마음대로 얻어지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마치 남편이 이 일의 주관자인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남편에게 어떻게 보면 자기의 답답한 심정을 표현하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그냥 남편을 지금 겁박하고 협박하는 겁니다. 라헬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레아처럼 지금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 이것이
성숙하지 않았다라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특별히 이제 6절에 보면은 라헬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와 하나님으로 부르지 않고 그냥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단순한 하나님으로. 이건 이제 그 당시에 신을 부를 때 쓰이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비슷한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직 신앙적으로 라헬이 성숙한 여인이 아님을 보게 돼요. 나중에 훗날 이제 야곱과 함께 이 밧단 아람에서 이제 도주하듯이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할 때 어떤 일을 라헬이 벌입니까? 그 집안의 수호신인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가는 일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라헬은 아직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깊지 못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언니 레아와 달리 이 라헬은 아직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이 투정하는 라헬에게 2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성을 내는 거죠.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라고 하면서 호되게 야단을 칩니다. 야곱이 말하는 이 취지는 인간의 생명은 인간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면 왜 야곱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 아이를 만들어주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야곱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아이를 얻을 수 있는 거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아이를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과 리브가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결코 우연히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사고로 빚어진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섭리 가운데 현실화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작품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 우리는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자, 자신이 이제 임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 의식한 라헬이 대안을 강구를 합니다. 어떤 대안을 강구합니까? 라헬이 야곱과 결혼할 때 친정아버지 라반이 라헬에게 붙여준 시종이 있었어요. 그 여인이 빌하입니다. 자, 빌하가 있었는데 이 라헬이 이제 빌하를 이제 남편에게 주면서 이 빌하를 통해서 아이를 낳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편으로 하여금 빌하에게 들어가게 하죠. 결국 이제 빌하를 통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단이라고 짓죠. 단. 자, 단이라는 의미는 판단하다 혹은 재판관 이런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라헬이 의미를 붙였습니다. 뭐라고 의미를 붙였습니까?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셔서 내 호소를 들으셨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이런 의미로 이제 이름을 단이라고 짓습니다. 자, 빌하가 또 아들을 낳죠. 자, 이번에는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납달리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납달리라는 뜻은 씨름, 겨루기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라헬이 이제 납달리라는 이름에도 의미를 부여하죠.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서 이겼다. 지금도 이제 경쟁 의식을 가지고 지금 이 일들이 진행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씨름해야 되는데 지금 누구와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언니와 경쟁하면서 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제 레아가 이 부분에 있어서 자극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 아들을 낳았었는데 이 출산이 멈춘 상태라는 것을 깨닫고서는 이 빌하를 통해서 라헬이 이제 아들을 얻으니까 자극이 되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레아도 자신의 몸종인 실바를 뭐 어떻게 해요? 이제 또 야곱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낳게 해요. 참 이 남편의 관심과 사랑을 얻기 위해서 치열한 경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이 낳는 경합이 벌어지고 있어요. 결국 레아의 기대대로 실바가 이제 아들을 낳죠. 첫 번째 아들을 뭐라고 그럽니까?
가시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가시라는 말은 행운이라는 뜻이에요. 행운. 그러니까 이 아이의 이름을 주면서 복되다라는 의미를 부여합니다. 또 실바가 다시 임신했어요. 이번에는 아들을 또 낳습니다.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아셀이라고 짓습니다. 아셀. 아셀이라는 의미는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행복. 그래서 레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기쁘도다라면 행복하도다, 행복하다. 여인들이 나를 행복하다고 말하리라. 이런 의미인 겁니다. 세상 여인들이 레아를 부러워하게 될 거라고 지금 이제 이렇게 의미를 붙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레아가 그 전에 이 내 아들을 낳을 때는 그 이름 속에 항상 뭐가 들어가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의미가 항상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보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들으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연합하게 할 거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이름의 그 의미들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실바를 통해서 아이가 낳는 이 탄생에 대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들어가지 않고 오직 뭐만 들어가 있어요? 행운, 행복 이런 단어만이 들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속에서 우리는 레아의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정말 자기 몸을 통해서 태어난 내 아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던 이 모습들이 사라져가고 실바를 얻은 아이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신에 행운, 행복 이런 곳에서 의미를 찾고 있더라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은 레아가 라헬에 의해서 자극받으면서 경쟁적으로 이제 자녀를 낳으면서 일어난 현상이기도 한 겁니다. 자, 이제 야곱의 두 아내, 어떻게 보면 자매가 아닌 이 레아와 라헬이 왜 이렇게 경쟁적으로 자식을 낳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그런 시기와 질투 속에서 지금 이 일들이 벌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몸종까지 동원하면서 지금 경쟁적으로 자녀 출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의 사랑에 불평하고 다투면서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러면서 자신 낳기 경쟁이 벌어지고 레아는 이 라헬의 이 성급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그대로 답습해가지고 결국 레아도 이 일에 함께 뛰어들게 되는 모습. 참 이 라헬과 레아의 이 경건치 않은 경쟁 의식으로 지금 자녀 출산에 혈안이 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두 자매 간의 저속한 어떻게 보면 경쟁 속에서 남편인 야곱이 보여준 태도는 어때요? 이 남편이 좀 제대로 중재를 하고 이 부분을 했어야 되는데 이 경쟁 의식을 잠재우기보다는 오히려 방조하죠. 그리고는 피동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동참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죠? 참 서로 간의 불화와 긴장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이 두 자매 간의 관계 속에서 참 이 야곱의 모습은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이런 부족, 실수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당신의 거룩한 나라를 조용히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허물과 죄 많은 이 인간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면서 그들의 삶 속에서 또 무엇을 계획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성실히 추진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어떻게 해서 형성되어집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되는 과정을 보세요. 참 이게 참 아름다운 역사입니까? 굉장히 부끄러운 역사죠.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은 12지파의 근간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 야곱의 12아들들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냐고요. 결국 레아와 라헬의 그 두 자매 간의 시기와 질투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결국에는 그 출산 경쟁 속에서 만들어진 게 이스라엘 12민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선민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선민이 된 게 그들이 뭐 의로와서도 아니고 뭐 다른 민족보다도 우월해서도 아니라는 거죠.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게 무엇인가?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서도 아니요. 어떤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도 아니라 오로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떳떳이 내세울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천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 민족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정말 인간 속에서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경쟁적으로 아이 낳는 그 과정 속에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형성이 되었고 그 민족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으로 삼으셨다라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 우리도 결국에는 그런 은혜의 부름 앞에 우리가 이렇게 서게 되었고 이제 우리는 이 은혜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자신을 힘써 들여가야 될 겁니다. 우리 자신을 오늘 이제 돌이켜보면서 혹시나 내 삶에 있어서 시기, 불평, 다툼, 경쟁, 욕심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살아가고 있다면 혹시 그런 모습들은 주님 안에서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자신을 들여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러한 자리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이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